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5일 화요일입니다. 우리 공부합시다. 어저께 제가 하느님의 성품 17번, 18번째 두 개 하다가 이제 중단했는데요. 이제 오늘은 제가 19번째, 20번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하려고 합니다. 원래 시기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오래 참는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을 같이 하도록 제가 하나님에게 말을 들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시기의 하나님 하려다가 이제 몽땅 막혀가지고 제가 어저께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 다시 조명을 하게 하셔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제가 이거 미국에서 우리 거제 식구들 놓고 강연되면은 거제 식구들 안에는 판사하다가 TV 앵커 하다가 변호사 하다가 큰 교회 목사 하다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이, 그러니까 강의하는 수준이 굉장히 형이상학적으로, 그러니까 메타피지컬 레벨로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한국에서는 하나님이 다른 식으로 이렇게 딱 조명을 하시는데, 아마 여기 한국 풍토에 맞게 하나님이 조정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저께 이제 시기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했죠. 오늘은 제가 이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다 합쳐보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우리가 아는 그런 고린도전서 13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공부 시작하기 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오늘 공부 시작합니다. 아버지요, 저희 공부하면서 이거 제 생각 나오지 않도록 하옵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올 수 있도록 하옵시고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 후대에서 이 테이프 올려놓은 거를 보고 우리 후대에서 한국에서 예수님이 이 땅을 다시 방문하실 때 그때 새로운 세대가 이것을 보고 주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주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 나라를 다시 부흥 발전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죽어서나마 동참할 수 있도록 저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어저께 제가 정의의 하나님 하면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여기 말씀해 놓으신 거, 이게 지금 하나님이 지키지 않은 게 있으면, 이제 그러면서 제가 어저께 모세의 유언과 그 다음에 에스겔서 26장에 나오는 두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이 말씀을 지키신다라는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이게 아주 나사렛에 대한 예언은 있습니다. 나사렛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사렛에서 이제 그거. 근데 베들레헴에 대한 예언도 있습니다. 하면 왜 베들레헴이었습니까가 문제입니다. 이제 베들레헴 예언 어디서 나오냐, 이제 이런 유치한 거 말고, 그러면 왜 하나님이 베들레헴이라고 구약에 예언을 해놨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법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너희들 예물을 가져가기가 너무, 그러니까 희생 제물을 가져가기가 너무 멀면 돈으로 가져가서 거기 그 선에 가서 너희들 짐승을 바꿔 가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안고 가면서 회개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희생제물을 바쳐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선이 어디였냐면은 돈으로 가져가서 짐승을 바꿔야 되는 가장 첫
성이 어디였냐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기 지금 말씀하신 거,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하신 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목마르다까지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까지 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다. 참 곤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참 곤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시면서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응답하셨기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어저께 에스겔서 26장 그 두로에 대해서 했죠. 그것도 아주 이 성경에서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지금 다 이거. 근데 이런 거 가지고 제가 하려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이 써놓고 지금 이루신 거 하려 그러게 되면요. 한이 없어요. 한이. 특히 나훔서 같은 거는요. 나훔서. 그거 한번 캘라 그러면 기가 막혀요. 아마 나훔서는 제가 요한계시록 때 한번 한 것 같습니다. 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공부하면서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그러면 목사님 이거 시편 74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론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시편 74편 보니까 시편 74편입니까? 아니면 73편입니까? 시편 73편이었습니다. 73편 2절을 보니까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왜냐하면 이 악한 것들은 감기도 한번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보기에 감기도 안 걸리고 아프지도 않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그러니까 그 나쁜 짓은 많이 하는 건 눈에 빤히 보이는데 더 잘 되거든요. 그런 거 가지고 실족할 뻔하였다. 이제 이걸 가지고서는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거 하나님이 진짜 공의하십니까? 왜 악한 사람들은 감기 한 번 안 걸립니까? 근데 이제 그 시편 73편 17절 하나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 시편 73편 15절 보시게 되면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괴어를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고민하였더니. 자, 뭐를 고민하였다라고 하는 겁니까? 뭐를 고민하였다라고 하는 겁니까?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73편 12절입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여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해서 카바레도 안 가고 나이트도 안 가고 놀아보지도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하는데 친구들은 호스트바 가자, 묻지마 관광 가자, 방석집 가자, 클럽 가자, 별짓거리를 다 하고 그다음에 골프를 갖다 친다음에 하자 이런 것들 하지만은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느라고 놀지도 못하고 카바레도 못 가고 나이트도 못 가고 이렇게 사는데 이것이 다 헛되고 헛된 짓 아닙니까? 왜냐하면 악인들은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잘 사는데. 근데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성소에 들어갈 때 근데 17절 보기 전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진짜 심판하시는 겁니까?
진짜 심판하시는 겁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그 100년 전, 200년 전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더 화를 늦게 내신다 또는 인내가 많으시다 그런 말로 표현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진짜 우리가 보기에는 천천히 돌아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루로 만들 때에는 아주 뽀얀 가루로 만드신다. 대강대강 부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밀가루 같이 완전히 박살 아주 fine flour, 굉장히 아주 무지막지하게 밀가루 같이 이렇게 만드신다라고 이제 그 100년 전, 200년 전 목사님들이 이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더디 온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안 한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을 당하게 되면 아주 오지게 당한다. 일어날 수 없게 당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 100년 전, 200년 전 목사님들이 이제 이 하나님 말씀 세 구절을 저희에게 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거 공부를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거 옛날에 이 목사님들이 진짜 뭐가 이렇게 하나님과 통하는 게 있었네. 라고 이제 제가 감탄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21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그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는, 한번 돌아갔다 그러면 밀가루 같이 fine flour, 밀가루 같이 아주 바람만 조금 불어도 다 휘날나게 그렇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마태복음 21장 44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45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위하여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깨어지면 우리 자신,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내던지면 그럼 우리에게는 살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 길이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짓누르고 심판이 임했다 그러게 되면 이미 늦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그 하늘나라가는 기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까지입니까? 우리 생명이 붙어 있을 때까지입니다. 이 생명이 끊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돌 위에 떨어지면 그 말을 갖다가 이제 우리 그 두 번째 하나님 말씀 주시는 게 그 베드로전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17절입니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그 의인이 겨우 구원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자, 여기서 뭐 이거 가지고 말하려면 한이었겠지만 제가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세운 벽돌 건물입니다. 하나님 집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 집에서 시작한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된다고 할 때 하나님 집은 어떤 것입니까?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들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성전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것, 벽돌장이 아닌, 건물이 아닌 우리 모임 그 자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그 모임 자체를 사칭해가지고 그 모임이 교회인데 건물이 교회이냐, 무슨 모든 시설이 하나님의 것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백성들의 피와 땀을 뽑아내는, 짜내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인간이 만든 그 단체,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 백성이 아니면서, 내가 하나님 전이 아니면서, 내 행동이 개차반을해서 하나님 전이 아닌데 교회 건물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 사람인 척 하는 그 사람들한테서부터 먼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물이 아니라 거기 들어가서 척하는 그 사람들한테서부터 먼저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뭡니까? 우리가 돌에 깨지자,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던져서 내 인생을 깨트리는 겁니까? 아니면 그 인생에 하나님 말씀의 심판이 임해가지고 완전히 다 아주 fine flowers, 아주 세미한 가루가 돼가지고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까? 시편 73편에서 그 17절에 나오는 하나님 성소에 들어가 봤더니 결과를 봤다. 말하면 몽땅 다 흩어져 가지고 그 자손의 씨가 말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 가서 교인인 척하고 엉터리 짓 하시는 분들, 이거 자신들은 지옥 가는 거 뭐 말 안 하지만 그 자손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참 여러분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내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후손을 희생시키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거를 피하는 방법이 뭡니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준다 그러죠. 고린도전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자,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피할 길이 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위에, 예수님의 말씀 위에 내 인생을 던져서 깨트리는 것이 바로 피할 길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말을 갖다가 자세히 이제 주석까지 붙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이거 하나님 말씀 읽고 공부하다 보면요 너무 재밌어요. 고린도전서 11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이거 제가 한국말로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영어하고 원어를 좀 봤어요. 그랬더니 이걸 갖다 원어에서 곧장 한국말로 번역한다면은 이런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거 지금 그 31절 같은 거,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를 갖다가요. 이걸 갖다 원어로 보게 되면 원어에서 곧장 한국말로 번역하게 되면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올바로 판단했으면. 저는 이 성경 말씀 보면서 우리 위에 저희 아버님 때 이 말씀을 위해서 신사참배 반대하시면서 순교하셨기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본다면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제대로 판단하면 그럼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거 여러분 한번 한국어 보니까 그 헬라어 있고 한글 있고 헬라어 발음까지 다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거 아주 잘 나왔더라고. 그거. 저는 지금 여기 미국제 오피스에 거기 한 군 있어요. 미국에서는 굉장히 비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32절.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의 징계를 받는 것이니. 근데 저는 32절 한국말로 이해를 안 돼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헬라어로 이렇게 직접 번역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런 뜻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기준에서 잘못해서 하나님께 매를 맞으면 그럼 우리는 세상에서는 정죄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물론 우리 우리 윗대, 바로 윗대에서 제 아버님 때에서 이 말씀 가지고 순교하셨으니까 저는 근데 이제 우리가 더 자세히 본다면 어떤 뜻이냐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기준에 못 미쳐가지고 예수님께 채찍을 맞으면 즉 히브리서에서 무슨 말 우리가 좀 배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생아로 내놓지 아니하시고 친자식으로 생겨서 매질하신다고. 그러니까 사생아면은 그 디스플린, 채찍이 없다는 것이요. 즉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자식은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내 자식만 건드리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채찍을 맞으면 왜 맞느냐? 지금 여기 고린도전서 11장 32절 보니까 세상에서 정죄를 안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세상에서 정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채찍을 쳐서 우리가 망신 안 하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 됐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정죄받으면 누구 망신입니까? 하나님 망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그렇게 은퇴해서 7천만 원씩 받고 벤틀리 타고 이렇게 되기 전에 800억씩 막 이렇게 많고 이런 거 하기 전에 즉시에 얻어 터져가지고 그런 질 못하게 하죠. 지금 뭡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식만 매질하십니다. 악인들 시편 73편에서 봐요. 악인들은 감개만 한 걸요. 그거 보고 믿는 사람이 실족할 뻔했어. 나는 맨날 얻어 터지거든. 왜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그렇게 될까봐 터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심판을 안 받지만 세상의 심판이 임할 때에 그 사람들은 뭡니까? 흔적도 없이 아주 fine flower. 하나님의 심판의 그 맷돌은 천천히 돌지만 한번 걸렸다 그러면 아주 사거리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시편 73편에 장막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가 봤더니 그게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천천히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시고 인내가 많으시고 천천히 화를 내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회개하고 올 때까지 즉 언제까지입니까? 에레미야서 애가까지 하나님께서 참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에레미야 애가서가 있습니다. 애가서 예루살렘이 망한 다음에 쓰여진 책입니다. 애가서가 있습니다. 애가서 써지기 전에 우리가 돌아온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나 지금 요즘 세상에서 신문 텔레비에 나오는 그 교회들의 해괴한 모습은 뭡니까? 그건 애가서입니다. 하느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느님의 백성인 척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천천히 하는 거에 대해서 출애굽기 34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시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거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성 3세대까지 보응하리로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노하시기를 더디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는데 형벌 받을 자는 결코 3, 4대까지. 왜냐하면 3, 4대 가면 씨가 마르니까. 왜 그러십니까? 이 하나님의 품성을 한꺼번에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뭐였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하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신다. 고하면.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까? 오라 나와 토론하자. 그 전제 조건이 뭡니까? 우리가 가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고백하면. 요한일서 1장 9절과 이사야서 1장 18절에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였습니까? 그 prodigal son, 그 한국말로 뭡니까? 그 방탕한 아들 다시 돌아오는 거 있죠. 돌아온 탕자.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항상 밖을 내다보고 있죠. 그 아들이 돌아오려고 걸어 나올 때에 그때 그 아들을 보는 것은 아버지가 먼저 봤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봤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보고 뛰쳐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백을 안 하면 그러면 뭡니까? 결단코 면죄치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선 3, 4대까지 보응하리로다. 이거 엄청난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가니까 로마서 15장 5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5절. 이제 인내와 안위와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거 이렇게 보게 되면 별로 그렇게 뭐 뜻이 그런 것 같죠. 이제 이걸 갖다 한번 한번 다시 보세요. 인내와 안위와 안내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뭐예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인내와 안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언제까지 참으십니까? 에레미야 에가서까지. 우리가 고백할 때까지. 고백을 안 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인정을 못하면,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악을 하기 좋아합니다. 이런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막아주실 것이요, 발을 막아주실 것이요, 우리의 입을 막아주실 것이요, 우리의 행동을 막아주실 것이요, 다 막아주시겠지만
우리가 그 죄를 고백하는, 우리는 내가 마음속에 원하는 대로 빠져들어가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인내하는. 골로새서 한번 가보실까요, 여러분? 골로새서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함과 온유와 오래 참음에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럴 것이다. 이 마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제 마귀가 우리 교인들을 향해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이 바로 요겁니다. 그 사랑, 이제 요 다음에 나오는 거. 근데 자, 이제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뉘자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 그랬습니다. 피차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자, 피차 용서하라 그럴 때 전제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려면 전제 조건이 뭡니까? 우리가 가서 고백하면 오라 나와 토론하자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사하게 되리라. 전제 조건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가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믿는 사람은 다 참아야 됩니까? 믿는 사람들은 다 용서해야 됩니까? 그 제가 이제 우리 미션을 가만 보시게 되면 저희 그 미션에 있는 우리 거지들은 거의 한 번씩 두 번씩은 다 남창으로 길바닥을 걸어다니면서 남자 창년 노릇 하다가 그 영창에 갔다 온 애들이 거의 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한국의 호스트바 같이 남자가 여자한테 몸을 파는 게 아니라 남자가 남자한테 몸을 파는 거예요. 그 남자가 돈 많은 영감들한테 이제 그 몸을 파는 거를 말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그 거지 사회에서는 남자가 남자를 강간하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총을 빌려다가 죽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이 많은데요. 이제 제가 우리 거지 식구들한테 말하는 게 있습니다. 자, 너희들 하나님이 용서하라 그랬다. 오른뺨 내주면 그 침은 왼쪽까지 내줘라. 그 말은 어떤 자식이 너를 강간을 했는데 거기 가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너를 용서할게. 그러면 지금 뭔 얘기하는 겁니까? 더 놀자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럼 용서는 뭡니까? 용서는 뭡니까? 나한테 와서 사과도 안 하는데 용서를 한다고 하는 자체가 뭡니까? 우리 이거 귀신이, 마귀 엉터리 사람들이 많이 써먹는 게 바로 이제 이건데요. 용서한다고 하는 자체가 상대방이 나한테 와서 사과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과하는 거 없이 가서 내가 용서하게 한다고 하는 건 뭡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를 용서할 테니까. 하나님과 나의 문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저거 용서하겠나이다. 근데 그 사람이 와서 용서해 달라 그러면 70번에 7번씩도 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나보고 용서해 달라 하지 않았는데 가가지고 내가 용서해줄게. 이제 그거는 방종이라 그럽니다. 그 말은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돼지한테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럽니다. 자,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혐의가 있으면 용납하고 용서하라 그러죠. 언제? 와서 사과하며.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제 에베소서에 나옵니까? 서로 신령한 노래로 같이 화답하고 그 다음에 서로 죄를 고백하라 그러죠. 그게 내 죄를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말하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고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서로의 죄를 고백하라 그러는데 그 말이 내가 한 거를
무슨 죄거리 한 거를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내 죄를 고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지은 당사자한테 가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한테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그러죠. 회개의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잘못한 거 가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초원을 지나가시는데 조그만 난쟁이 삭개오가 나무 위에서 보고 앉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어요? 몸을 돌리시면서 내가 너희 집에 유하리라. 그때 그 세무장이던 삭개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내가 죄를 지은 거 있어. 자, 내가 늑증한 것이 있어오면, 내가 억지로 탈취한 것이 있어오면 내가 가서 다 갚고 이자까지 내겠다 그러죠. 유태인 법에 합당하는 20%까지 붙여서 내겠다 그러죠. 뭡니까 그거 지금? 이게 용서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두 단계입니다. 하느님 앞에서 나는 이미 하느님 앞에 다 용서를 했나이다. 그러나 저 사람이 와서 용서해달라 그럼 용서해 줄게요. 나는 하느님 앞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1단계입니다. 2단계 뭡니까? 2단계는 그 상대방에게 책임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와서 용서해달라 그러면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게 오래 참는 거지. 무조건 그냥 나를 강간했는데 내가 용서할게. 이거 우리 교인들한테 제가 항상 그럽니다. 너희들 그렇게 바보같이 되지 마라. 용서라고 하는 건 2단계라고 하는 겁니다. 까딱했다가는 돼지한테 진주 던져주는 거다 임마. 하지 마라 그럼. 하지 마라. 제가 이 얘기를 또 심하게 하려고 그러면 제가 또 말을 더 이렇게 좀 깊게 하려고 그러게 되면 아마 여러분은 그거 들을 준비가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남자가 남자 강간하는 거는요 진짜 이거 너무 비참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제가 한국 와서는 그 얘기를 제가 못 하겠어요. 이제 우리 거지끼리 있을 때는 뭐 이런 얘기 해봤자 다 지네가 당한 거고 해본 거니까 이제 그거 말이 자연에 나오는데 한국 땅에서는 그 말했다가 제가 큰일 날 것 같아요. 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언제까지? 애가서까지. 언제까지? 상대방이 와서 용서를 구할 때까지. 언제까지? 우리가 생명 붙어 있을 때 하느님 앞에 가서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애가서를 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아주 키포인트예요. 자, 피차 용납하고 용서해라. 언제까지? 와서 고백하면. 그거 우리 잊지 맙시다. 여러분. 그게 오래 참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죄가 안 없어져요. 그 대가 치러야 돼요. 우리가 고백하면. 그 대가는 십자가 위에서 풀겠지만 그 결과는 지나가야 됩니다. 싸움을 하다가 이빨 2개가 나왔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이빨 2개가 나옵니까? 아닙니다. 이빨 없는 채로 틀려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결과는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번째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 뭡니까? 자, 4개를 같이 봅시다. 우리 시기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서 그러면 사랑은 뭡니까? 사랑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이제 이거 가지고 우리 그 이단들이나 아니면 그 무신론자들이나 아주 굉장히 많이 기독교인을 공격하는 것이 이제 이 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가보세요. 자, 이제 제가 이걸 갖다 한번 읽으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 이제 오늘 시간이 될지 모르겠네. 이거 다 끝내는 게요. 네. 고린도전서 13장 1절서부터 제가 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울려는 꽹가리가 된다 그럽니다. 꽹가리가 된다 그럽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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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정의를 빼놓으면, 하나님의 시기하심을 빼놓으면,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것을 빼놓으면, 내가 설교를 하는데 그거 빼놓고 우리가 한국에 오니까 어떤 아저씨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황 목사님, 그 아줌마도 엉덩이 좀 긁어가지고 돈 빼내는 거 쉽잖아요. 좀 해보세요. 그 제가 평촌에 사는 어떤 양반한테 제가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뭐 하여튼 같이 헌금 걷어서 해먹자는 얘기했어요. 그 사람은. 자, 이거 지금 제가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죽고 나서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방문하실 때, 그때 내 후대에서 어저께 어떤 부부가 자기 아들 둘을 데리고 제가 있는 여기에 와서, 하나는 중학교 1학년이 됐고 하나는 이제 국민학교 들어왔습니다. 이 이쁜 녀석 강아지 2마리 끌고 오듯이 그렇게 하고 아들 둘 진짜 이쁘더라고. 이들 들어와서 학기가 시작됐는데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싶어요. 참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애들이 학기를 시작하는데 먼저 하느님한테 맡기는 겁니다. 그 아들 두 녀석을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이 둘째 녀석이 좀 어리잖아요. 내 손을 만지고 장난을 하는데 얼마나 이쁜지 그 녀석이. 아이고 참. 아마 저도 나이가 좀 들었나 봅니다. 이뻐지는 거 보니까. 두 녀석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늘이 열리는 걸 봤습니다. 진짜 하늘이 열리는 걸 봤습니다. 기도가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는데 그게 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그 아이들에 대한 그 축복이 내려오는데, 그 부모들의 신앙을 통해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아이들 둘에게 임하는 걸 봤습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하늘이 열려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지만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시기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네가 고백할 때까지. 이것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거지 100만 명 밥을 먹이면서 뭐 니라 하면서 무슨 헛소리를 하더라도 헛지랄을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나가려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지 않으려면은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시기하는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2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모든 비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쫙 하면서 지식을 말하면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즉 시기하는 하나님,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오래 기다리는 하나님이 들어가 있지 아니하면 그것은 헛소리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3절은 더 기가 막힙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즉 내가 거지 밥을 먹이면서 다 풀어서 먹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시기에 하나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오래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나는 헛짓한 것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 미션 한다는 게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 가서 밥만 먹이고 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가난한 사람들한테 가서 밥만 먹이는 걸 가지고 구제라 그럽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이 말하는 미션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밥만 먹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기의 하나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말씀해서 에레미야 애가서를 배워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게 되면은 거짓 사업을 1000년을 한들 만년을 한들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오늘날 말로 번역하면 말장황이라는 거죠. 쓰잘데없는 짓거리 한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뭐가 나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언제까지? 에레미야 애가서까지. 나한테 와서 사과할 때까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온유와 투기가 지금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여러분? 기다린다는 거죠. 내가 기다릴 동안에 복수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복수는 누구 겁니까? Vengeance is mine, says the Lord. 하나님 말씀에서 계속 나오는 겁니다. 복수는 내 것이라, 심판은 내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긴 것은 그 과정이었지 결과는 아닌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 겁니다. 복수는 내 것이라. Vengeance is mine, says the Lord. 온유가 뭡니까?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기에 그들의 칼을 가지고 온들 찔려주는 걸 말하는 겁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 이거 어떤 투기하는 겁니까? 우리 교회 안 나면 다 발목땡이 부러져요. 자, 여러분 이 부러진 이 발목, 제가 어느 교회를 안 나가서 지금 부러졌습니까? 생각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 나오게 되면 발목 등에 부러져. 이런 그 미친 소리 하는 거 가지고 바로 투기한다 그럽니다. 투기.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와서 교회 와서 헌금을 해가지고 내 노예가 돼야 되는데 교회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뜻이 나왔거든. 생각해 보세요. 파리가 돌에 앉았습니다. 돌에 뭐 먹을 게 있어요? 없어? 앉았다가 다시 날아갑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돌파리래요. 돌파리. 돌파리야. 사람들이 교회 왔다가 먹을 게 없어. 가. 어쩌라고? 응?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랑을 하고 교만하는 것은 우리 주 안에서 나는 예수님과 이렇게 동행한다. 이것이 자랑이고 내 확신, 교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가난해도 제가 이 발목땡이 이제 부러진 거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한국에서 그렇게 좋아하던 아포가도와 청량리역 그 롯데백화점 밑에 있는 백미당에서 그 백미당 아이스크림 오죽 맛있어. 거기다 익스프레소 한 잔, 아이스 티라미수. 이거를 못 먹어도 하늘나라 가면 더 좋은 거 먹겠죠. 감사합니다. 꼼짝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놨으니 하늘 앞에 감사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런 거에서 다 이렇게 끄집어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자랑과 교만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습니다. 하늘나라 가면 저는 좋은 차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가면 이 날개가 이제 그전에는 렉서스가 좀 좋아 보였는데 이제는 제가 하늘나라 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 그럴 겁니다. 그저 램브레기니 윙 하나 좀 붙여달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붙어갈 겁니다. 램브레기니.
자, 5절입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오케이, stop. Stop. Stop in the name of love. Stop. 쭉 한번 다시 봐요.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불의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랬어요. 8가지. 7개 지나서 8번째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래요. 자, 그럼 이게 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우리 믿음이, 또 우리 생활이. 이거 조심하세요. 입으로는 세금도 안 내요. 뭔 얘기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그러나 우리 생활이 시기하는 하나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 안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남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 교회 생활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 인간 관계가 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생활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생활을 주관하시는 걸 가지고 지금 어떻게 말합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그랬습니다. 언제? 우리가 진리와 안에 있으면. 그렇지.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뭡니까? 시기하시는 하나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 안에입니까? 이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지금 다시 봐야 됩니다. 다시 봐야 됩니다. 8절 사랑은 언제까지인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폐하리라고 계시다. 사랑이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는데요. 그 사랑 어떤 사랑 말하는 겁니까? 시기하는 하나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데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신문하고 TV에 더럽게 나는 거예요. 더럽게.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이 일을 버렸노라. 오케이, 스탑. 스톱. 왜 우리 옛날 팝송에 그런 말 했죠. Stop in the name of love. Stop in the name of love. 고린도전서 13장 말하고 있습니다. Stop in the name of love. Okay?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자, 지금 이거 무슨 말하는 겁니까? 우리 교회를 가면은 유치원 교회가 있고 초등학교 교회가 있고 중학교 교회가 있고 고등학교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나가는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초등학교 교회입니까? 유치원 교회입니까? 중등학교 교회입니까? 고등학교 교회입니까? 그러면 이 황철의 목사 교회는 어떨 겁니까? 대학원 교회입니다. 그러니 한국의 교회는 뭡니까? 다 유치원 이하의 교회들. 절대 하나님의 말씀 깊게 안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알면 겨울른다고 안 가르쳐 줘. 몰라서 안 가르쳐 주는지 무식해서, 아니면 아주 계획적으로 안 가르쳐 주는지, 아니면 신학자에서 못 배워서 몰라서 그러니까 없으니까 못 주든지, 어떤 거든지 간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주셨죠. 주석까지 주셨죠. 원어 성경까지 주셨죠. 뭐가 문제야? 뭐가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에?
내가 우리 교회에서 했으면 큰 소리 막 한번 치주는 건데 내가 지금 여기 지금 이 이웃 사람들 들을까 봐 내가 소리를 못 지르니까 답답해서 죽었어. 아주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여기다 놓고 내가 큰 소리 못 치게 한 거야. 아이고 방장로님. 그러니 여러분 성경 말씀 가르치면서 왔다가 가는 사람들 욕하지 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미 컸어. 여러분도 계속 성장해야 돼요. 아, 내가 요만큼 하니까 내가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저도 요즘 계속 파요. 계속 봐요. 자, 지금 제가 하는 하나님의 품성의 영어라면요, 진짜 철학적으로 기가 막힌 것들인데 내가 한국 와가지고 지금 다 빼놓고 우리 피부 와닿는 것만 골라서 하니까 힘들어 죽었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렇게 낮추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후대에 한국 교회에서 진짜 못 얻어먹고 유천으로 쭉 큰 사람들, 미국식으로 높게 했다가는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맞춰가지고 이거 제가 하늘나라 간 다음에 이제 쓰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12절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 우리가 아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있어요. 우리에게는 세 가지 한계점이 있어요. 시간, 공간, 또 우리의 지식의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구글이 있다고 그러지만 전화기 가지고 구글 때리면 다 나오는 거 같죠? 안 나오는 것도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 몇 개나 나오나 거기. 그런즉 믿음, 소망, 사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래요. 왜 사랑이 제1번인 줄 아세요? 믿음, 소망, 그러나 사랑의 가장 위에 있는 것은 시기하는 하나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오래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같이 하시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거 지금 이해를 하셨는지 못 하셨는지. 이건 제가 지금 하나님이 한국 와서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값싼 싸구려 그릇같이 팔아먹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서 귀한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랑 우리 비싸게 좀 취급하고 귀하게 취급하고 비싸게 팔아먹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싸게 팔아먹으려니까 무슨 돈 받고 뭐 가서 공부해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귀하게 여겨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 행동이 거룩해야 되고 우리 마음이 거룩해야 되고 이걸 갖다가 뭐 그냥 무조건 믿기만 하면 부자가 되어 이렇게 그냥 값싸게 취급하지 말고 귀하게 여겨서 우리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귀하게 남에게 주자는 얘기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이제 오늘 사랑까지 끝냈나이다. 20번째. 앞으로 이제 5개가 남았나이다. 그 남은 것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튜브 식구들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고 오늘 특히 공부한 것 사랑에 대해서 이거 귀한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가 받은 사랑인데 이거 가지고 값싸게 그냥 팔아먹지 말고 이 귀한 것을 우리 몸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복음을 사랑을 쌓아서 남에게 주는 저희들 유튜브 식구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